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성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길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로장로님께 40주년을 기념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고, 원로 목사님께 축도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오늘 제주도에서 총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행사의 그 예배의 순서를 맡으셔서 제주도에 지금 가셔서 참석 못한다고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립주일은 매년 오니까요. 창립주일 때 함께 오셔서 또 좋은 시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고난을 당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간 고난과 40년간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간이 40년 후의 삶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40일 동안 그 노아의 홍수에서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다시 새로운 세계를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또 다른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 성일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합니다,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성일교회의 또 다른 40년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태원 할로윈 그 축제 대참사가 있는 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침에 149명의 목숨이 끊어진 날이 오늘입니다.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음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핸드폰 뉴스를 보는데 그러한 참사를 보며 마음이 오전 내내 먹먹했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화려한 보라색 넥타이를, 반짝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가 안 되겠다, 넥타이도 바꾸자. 우리가 40주년이어서 우리는 좋사오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통에 교회가 함께 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사실. 10대, 20대.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선진국에 들어갔고 온갖 지표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 나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단원고 세월호 사태가 벌어진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교육계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섰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 죽음을, 그 젊은이들의 죽음을 맞이하며 내 자녀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없으니까 안심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움에, 이 고통에, 이 아픔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들 중에 몇 명이나 복음을 들었을까? 저들 중에 몇 명이나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까? 내가 목사인데 저들 중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일까? 우리가 성도인데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진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몇 명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정치인들이 못했고, 뭐 경제인들이 못했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못했고,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길 원하는 거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40주년이어서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500여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그 종교를 다시 개혁하여서 다시 개신교로 다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자 다시 개혁했던,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 없이는 교회에 소망이 없을 수도 있다. 교회들마다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돈과 명예와 그리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앞장섭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때 있었던 성직 매매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 교단은 작은 교단이어서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많은 교단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제가 부임하려면 전임 목사님의 예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원을 하고 누가 더 많은 예우금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의 후임 목사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못 왔을 텐데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정말 생명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잘 가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잘 가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좁은 길로 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인생의 길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을 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대부분 좁은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열었는데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한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좁은 문은 여는데 넓은 길로 가고자 기웃거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좁은 문은 열었는데 그의 삶이, 그의 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성공의 길, 명예의 길,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안위를 찾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가 멸망이라는 도시에 삽니다. 멸망이라는 도시에서 삶을 살다가 우연히 작은 쪽복음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작은 책을 밤새도록 읽는데 눈물을 아침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멸망의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할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을 열면 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천은 큰 짐을 메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입고 길을 떠납니다.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정말 어렵게 좁은 문을 엽니다. 좁은 문을 여니까요, 그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그의 옷이 하얀 새로운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따뜻한 방을 대접하고 따뜻하게 잘 왔다고 등을 두드려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당신은 하늘성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 그 길은 좁아. 그 길은 협착해. 그래서 그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 그런데 크리스천, 당신은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 크리스천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유혹을 만나고 유혹의 도시, 탐욕의 도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넓은 길을 가서 기웃거리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전도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도자가 그때마다 그와 함께 해줍니다. 이 전도자가 성령이시죠. 성령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다시 다독이시고 야, 좁은 길로 가자. 다시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하늘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좁은 문은 여러분들이 다 여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성숙의 길, 성화의 길,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좁은 문을 열었다면 주께서 하신 그 섬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남을 살리고,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 나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죠.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목사인가? 나는 돈 앞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나는 설교한 대로 내가 성도들보다 먼저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고민하며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주님은 좁은 길을 걸어서 하늘성에 도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지자가 있다면, 참된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 거짓과 참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참된 목자를 판단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 저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셔서 교회를 저만큼 부흥시키셨어. 물론 너무 귀한 분이고 저도 능력이 있고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모세의 10가지 능력을, 앞에 몇 가지 능력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행했기 때문인 거죠. 귀신도 마귀도 병을 고치고요. 사람의 점을 보고요. 앞날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온갖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진짜 좋은 열매일까요?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로 좋은 열매를 판단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1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신천지는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JMS, 통일교 모든 이단을 합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좋은 열매고 숫자가 능력이라면 그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쫓았습니다.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분명히 존경받는 목사였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목사였을 거예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모이는 사람,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네,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되 어떻게 사용하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너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부담이 되고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모두가 높이는데 주님은 야, 그거 불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지? 너의 배를 채우고 있지? 너의 명예를 높이고 있지? 너의 교회만 지금 불리고 있지? 그건 불법이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교회에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지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일인데, 그곳에 자기의 사리사욕이, 그곳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불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얼마든지 받아 누리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네. 다 했네요, 이번.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24절,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그 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높냐,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화요일 날 노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 공로회 노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두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 상가교회인데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교회 문을 닫으면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셔요. 여러분들, 후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먹먹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이 어깨가 얼마나 처져 있고 얼마나 그분이 침울하신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가 그 문 닫은 교회를 실패한 교회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그 많은 나이에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다가 문을 닫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바라보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그 노예 마치고 쉬는 시간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목사님 실패한 것 아니에요. 제가 한참 말도 안 되는 후배인데 목사님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 칭찬해 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칭찬해 주실지 아닐지. 저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숫자 때문에, 우리가 양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실패한 목회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회자야 라고 말한다면 세상에서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 너 실패했어, 너 문 닫았지, 너는 끝났어,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말로만 하시지 않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리고 험한 길이지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벤츠를 타고 몇십억의 사례를 받는 목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한 명 남았는데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문 닫는 교회 목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십자가 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웃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40년을 지낸 우리 성일교회, 앞으로 40년 좁은 길 가는 그 성일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좁은 길을 간 그 성도들 앞으로도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나의 자녀가 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빛을, 내가 주의 사랑을, 내가 주의 섬김을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었다면 저들의 선택이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주님, 40년 동안 우리 성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의 40년을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과 버타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